여러분, 최근 진주의 한 물류센터에서 들려온 비보를 접하셨을 때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쇠와 쇠가 부딪히는 굉음, 비명소리, 그리고 차가운 아스팔트 위로 흩어진 선혈. 3명의 사상자를 낸 이 비극적인 참사를 보며 대중은 사고의 원인을 따집니다. 브레이크의 결함이었는지, 운전자의 부주의였는지, 아니면 강경투쟁의 결과였는지를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수행자의 눈으로 본 그날의 진주는 단순한 사고 현장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시기와 분노, 그리고 오만함이 뒤엉켜 폭발한 아수라의 전장이었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아수라도는 어떤 곳입니까? 그곳은 끊임없이 싸움이 일어나고 누구 하나 고개를 숙이지 않는 전쟁터입니다. 아수라의 마음을 가진 자들은 늘 자신이 옳다고 믿으며 상대를 무릎 꿇려야만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진주 참사의 본질을 보십시오. 수개월간 이어진 노동자들의 대화 요청을 사측은 차갑게 묵살했습니다. 우리가 왜 너희와 마주 앉아야 하느냐는 그 오만한 침묵, 그것이 바로 아수라의 첫 번째 낙인인 고고한 오만입니다. 반면 그 무시를 견디다 못한 노동자들의 가슴 속에는 무엇이 자라났습니까? 나를 무시한 대가를 보여주겠다는 불타는 증오와 복수심이었습니다. 이것이 아수라의 두 번째 낙인인 폭발하는 분노입니다. 한쪽은 높은 콧대를 세우며 눈을 감았고 한쪽은 핏발선 눈으로 주먹을 쥐었습니다. 대화가 사라진 그 빈자리에 아수라의 기운이 가득 찼을 때 쇠뭉치 같은 화물차는 단순한 운송수단이 아니라 타오르는 업보의 칼날이 되어 상대를 향해 돌진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 사건을 노동 분규나 경영상의 갈등으로 치부하려 합니다. 하지만 저는 묻고 싶습니다. 그 현장에서 울려 퍼졌던 그 거친 고함 소리들을 기억하십니까? 서로를 향해 짐승처럼 으르렁거리며 내뱉었던 그 말들. 그것은 이미 인간의 언어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앞선 본문에서도 말씀드렸던 지옥의 잔향, 즉 굶주린 나귀가 울부짖는 듯한 그 탁하고 거친 음성들이 진주 물류센터의 하늘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인과 인고의 법도는 참으로 냉혹합니다. 서로가 상대를 물건으로 보고 자신의 아상만을 앞세울 때 그곳이 바로 지옥의 문턱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고 살았습니다. 오늘 저는 이 참혹한 사건을 통해 우리 사회가 잃어버린 히리오타파, 즉 자신의 잘못을 부끄러워하고 하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마음인 참회와 하심에 대해 무거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왜 권력을 가진 자는 콧대를 낮추지 못하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자는 분노의 불길을 끄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마주 앉아 차 한 잔을 나누는 법을 잊고 서로의 가슴에 못을 박는 아수라가 되어가고 있는 것일까요? 진주 물류센터의 그 비극적인 소음 속에 숨겨진 아수라의 낙인, 그것은 단순한 흉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영혼을 갉아먹는 독약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여러분은 성공 뒤에 숨은 오만의 위험함과 정의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분노의 파괴성을 낱낱이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는 혹시 이런 아수라의 기운이 스며들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일터는 평화의 정토입니까? 아니면 소리 없는 전쟁터입니까? 이제 우리는 그 비극의 날로 돌아가 인간의 탈을 쓴 채 아수라의 길을 선택했던 이들의 얼굴을 비추어 보려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뒤틀린 인과가 어떻게 우리 모두에게 경종을 울리고 있는지 그 소름 돋는 진실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십시오. 이 이야기는 진주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갈등의 자화상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그 비극적인 참사가 일어난 진주 물류센터의 그 뜨겁고도 차가웠던 현장 속으로 직접 들어가 보겠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노동 조건과 임금 협상을 둘러싼 흔한 갈등처럼 보였을지 모르나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그것은 두 거대한 아수라 집단이 서로를 집어삼키려 했던 영적 전쟁이었습니다. 먼저 물류센터의 경영진인 사측의 인물들을 보십시오. 특히 이번 협상을 총괄하며 노동자들의 대화 요청을 수개월간 묵살했던 최 이사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수행자의 안목으로 본 그의 관상은 아수라도의 전형적인 우두머리와 같았습니다. 그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바로 하늘을 찌를 듯이 높은 콧대였습니다. 그의 콧날은 날카롭고 곧게 솟아 있었는데 이는 단순히 기품 있는 코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나와 너희는 태생부터 다르다는 지독한 선민의식과 타인의 고통을 숫자로만 계산하는 냉혹한 오만함이 물리적으로 형상화된 것이었습니다. 최 이사는 물류센터 사무실 높은 곳에서 창밖에 농성장을 내려다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에게 노동자들은 함께 회사를 이끌어가는 동료가 아니라 그저 비용을 줄여야 할 소모품이나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성가신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노동자들이 또의 약볕 아래서 단식을 하며 보낸 간절한 서신들이 그의 책상 위에 쌓였지만 그는 단 한 번도 그 봉투를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그 오만한 침묵은 노동자들의 가슴 속에 증오라는 독버섯을 키우는 가장 비옥한 토양이 되었습니다. 아수라는 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의 명령만이 진리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제 농성장으로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그곳에는 평생을 땀 흘려 일해온 노동자 박 씨와 그의 동료들이 있었습니다. 처음 그들의 마음은 정당한 대우를 바라는 소박한 소망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측의 무시가 길어지고 너희는 대체 불가능한 부품일 뿐이다 라는 모욕적인 소문이 들려올 때 그들의 맑았던 눈동자는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분노에 휩싸인 아수라의 눈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박 씨의 눈은 어느덧 핏발이 서고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잠을 못 자서 생긴 피로가 아니었습니다. 나를 무시한 저들에게 반드시 본때를 보여주겠다라는 복수심이 영혼의 창인 눈에 맺힌 것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대화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상대를 파괴하고 승리하기만을 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수라의 두 번째 특징인 투쟁의 갈증입니다. 참사가 일어나던 그날 아침, 진주 물류센터의 공기는 이미 인간의 기운이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대체 인력을 실은 대형 화물차가 센터 입구로 다가왔을 때 농성장은 순식간에 아비규환의 전장으로 변했습니다. 노동자들은 차 앞을 가로막으며 절규했고 사측의 보안 요원들은 그들을 거칠게 밀어냈습니다. 이때 들려온 소리들을 기억하십니까? 서로를 향해 내뱉는 욕설과 고함, 그것은 인간의 언어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지옥의 잔향인 나귀의 울음소리, 나귀소리가 그곳을 가득 채웠습니다. 굶주린 짐승이 먹이를 두고 다투듯 혹은 지옥의 귀신들이 서로를 찢어발기듯 내지르는 그 탁하고 거친 음성들은 듣는 이의 영혼마저 오염시킬 정도로 추악했습니다. 양쪽 모두 사람으로서의 품격을 버리고 오직 상대를 짓밟아야 할 적으로만 보았기에 가능한 발성이었습니다. 최 이사는 집무실에서 그 광경을 보며 차갑게 지시했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차를 진입시켜 업무 방해로 다 고소해버려. 그의 목소리에는 단 한 줌의 자비나 우려도 섞여 있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화물차 밑에 깔릴지도 모르는 인간의 생명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권위가 꺾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분노의 눈이 먼 박 씨는 화물차의 바퀴 앞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그가 원한 것은 해결이 아니라 파멸이었습니다. 내가 죽어서라도 너희를 지옥으로 끌고 가겠다는 무서운 악업의 결심이었습니다. 그리고 화물차 운전석에 앉아있던 이 또한 아수라의 살기에 전염되어 있었습니다. 비키지 않으면 밀어버리겠다는 광기 어린 생각으로 가속 페달을 밟았습니다. 콱쾅! 쇠와 쇠가 부딪히고 인간의 뼈가 부서지는 끔찍한 소리가 진주의 하늘을 찢었습니다. 아스팔트 위로 붉은 피가 번져나갈 때 현장에 있던 모든 이들은 잠시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그 피를 보고도 양측의 분노는 식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측은 너희가 차 앞을 막아서 생긴 사고다 라고 소리쳤고 노동자 측은 살인기업이다라며 더 큰 돌을 던졌습니다. 연간으로 본 그날의 현장은 참혹했습니다. 쓰러진 희생자들의 주위에는 검붉은 연기가 소용돌이치고 있었고 살아남은 자들의 머리 위에는 아수라의 낙인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승리만을 위해 영혼을 팔아치운 전쟁 기계들이었습니다. 최 이사의 높은 콧대는 무너지지 않았지만 그 코끝에는 이미 지옥의 불길이 닿아 있었습니다. 박 씨의 붉은 눈동자는 승리하지 못했지만 그 눈 속에는 영원히 꺼지지 않을 원한의 지옥이 건설되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향해 소리쳤지만 사실은 자신들이 만든 지옥의 벽을 향해 절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주 물류센터 참사의 진짜 모습입니다.
단순한 노사 갈등이 아니라 하심을 잊고 참회를 저버린 인간들이 어떻게 스스로를 아수라로 타락시키는지 보여주는 소름 끼치는 증거입니다. 그들은 대화 대신 폭력을, 이해 대신 묵살을 선택함으로써 자신들의 일터를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비극의 원인을 넘어 왜 우리가 이토록 쉽게 아수라의 길을 걷게 되는지, 그리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마음이 어떻게 무간지옥을 지상에 불러오는지에 대해 더 깊은 인과 인고의 법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지장보살님께서 눈물로 지켜보셨던 그날의 기록, 그 엄중한 진실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진주물류센터의 그 처참한 선혈 뒤에 숨겨진 인과 인고의 법도를 마주해야 합니다. 왜 단순한 노사 간의 다툼이 3명의 사상자를 내는 대참사로 번지게 된 것일까요? 왜 사람들은 눈앞에서 동료가 쓰러져 가는데도 멈추지 않고 서로를 향해 돌을 던졌던 것일까요? 그 해답은 바로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최후의 보루인 히리오타파, 히리오타파, 즉 참회와 부끄러움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세상을 지탱하는 2가지 맑은 법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바로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부끄러워하는 참회 히리와 악행의 결과가 두려워 죄를 짓지 않는 무의 오타파입니다. 이 2가지 마음이 사라질 때 인간은 겉모습만 사람일 뿐 그 내면은 이미 아수라와 축생의 경계로 떨어지게 됩니다. 먼저 최이사와 사측이 보여준 오만한 침묵의 업보를 보십시오. 대화 요청을 묵살하고 상대를 물건처럼 취급한 그 행위는 단순히 경영상의 전략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아뢰야식에 교만이라는 지옥의 씨앗을 심는 행위입니다. 남의 절규를 듣지 않는 귀는 저승에서 지옥의 불바람만을 듣게 될 것이며, 남의 고통을 외면하며 세웠던 그 높은 콧대는 임종의 순간 자신의 목을 찌르는 칼날이 될 것입니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권력은 지상의 무간지옥을 건설하는 가장 무거운 망치와 같습니다. 반면 노동자 박 씨와 그 일행이 보여준 폭렬하는 분노의 업보는 어떠합니까? 억울함은 정당할지 모르나 그 억울함을 해결하기 위해 선택한 분노와 폭력은 또 다른 악업의 굴레를 만듭니다. 나를 무시했으니 너희도 죽어봐라는 식의 보복 심리는 정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아수라들이 가진 가장 치명적인 독약입니다. 분노에 눈이 멀어 화물차 앞으로 몸을 던지고 피 흘리는 동료를 보면서도 상대를 향해 저주를 퍼붓는 그 순간, 그들의 영혼은 이미 평화로운 정토에서 수만 리 떨어진 투쟁의 지옥으로 유배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은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닙니다. 상대방을 향한 증오로 밤잠을 설치고 누군가를 파괴하겠다는 생각으로 심장이 타들어갈 때 여러분이 딛고 선 그 자리가 바로 지옥입니다. 진주 물류센터의 그날 서로를 향해 짐승처럼 울부짖던 그 나귀의 소리들은 사실 지옥의 문이 열리는 소리였습니다. 사측은 교만으로, 노동자 측은 분노로 서로의 목에 지옥의 사슬을 걸어주었던 것입니다. 더욱 서글픈 진실은 이 비극의 현장에 참회가 단 한 줌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사측이 우리가 너무 가혹했구나 라고 단 한 번만이라도 스스로를 부끄러워했다면, 혹은 노동자 측이 분노가 우리를 괴물로 만들고 있구나 라고 단 한순간이라도 멈추어 섰다면 그 차가운 아스팔트 위로 붉은 피가 흐르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부끄러움을 잊은 세상은 오직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짓밟고 밟힌 자는 도끼를 품어 되받아치는 끝없는 복수의 수레바퀴만이 돌아갑니다. 인과응보는 참으로 냉혹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누군가의 진실한 대화 요청을 오만하게 묵살했다면 여러분은 자신의 운명에서 소통의 복을 스스로 걷어찬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분노를 참지 못해 누군가에게 상처를 입혔다면 여러분은 자신의 미래에 투쟁의 불씨를 심은 것입니다. 진주 참사의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는 사실 자신이 지은 업의 그물에 걸려든 슬픈 중생들입니다. 지장보살님께서는 지옥의 문턱에서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십니다. 서로가 조금만 고개를 숙였다면, 서로가 조금만 상대의 아픔을 보듬었다면 이토록 비참한 전장은 만들어지지 않았을 것을. 여러분, 명예와 자존심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아수라의 낙인을 경계하십시오. 콧대를 낮추는 것은 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품격을 지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분노를 가라앉히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혼을 지옥불에서 건져내는 가장 위대한 승리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투쟁의 연대기를 넘어 어떻게 하면 우리 내면에 타오르는 아수라의 불길을 끄고 진정한 평화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을지 그 구원의 지혜를 찾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정신을 가다듬으십시오.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를 꽃향기 나는 정토로 바꾸는 마지막 비방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들여다본 진주 물류센터의 비극은 참으로 무겁고 고통스러운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를 절망에 빠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찾기 위함입니다. 아무리 거센 아수라의 불길이라도 진실한 하심과 참회의 감로수 앞에서는 힘을 잃기 마련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를 꽃향기 나는 정토로 바꾸는 구원의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첫 번째는 높은 콧대를 꺾고 마음을 아래로 내려놓는 하심의 회복입니다. 특히 경영진과 관리자분들께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여러분의 권위는 타인을 묵살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아픔을 경청하는 데서 나옵니다.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단순히 비용이나 방해 요소로 보지 마십시오. 그들 또한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누군가의 소중한 자식이며 한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임을 인정하십시오. 여러분이 먼저 고개를 숙이고 마주 앉을 때 아수라의 낙인은 사라지고 존경의 향기가 피어날 것입니다. 콧대를 낮추는 것은 지는 것이 아니라 가장 거대한 영적 권위를 세우는 길임을 명심하십시오. 두 번째는 분노의 눈동자를 거두고 자비의 시선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억울함과 투쟁의 현장에 계신 노동자 여러분, 여러분의 분노는 이해하나 그 분노가 여러분을 파멸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게 두지 마십시오. 상대를 죽여야 내가 산다는 생각은 아수라들이 가진 가장 슬픈 착각입니다. 내가 던진 돌은 결국 돌고 돌아 자신의 심장을 찌르게 됩니다. 분노의 불길이 일어날 때 잠시 멈추어 서서 상대방 또한 어리석음과 강박에 갇힌 가련한 중생임을 보십시오. 그 연민의 마음이 여러분의 영혼을 지옥불에서 건져내고 진정한 해결의 문을 열어줄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 사회 전체가 부끄러움, 희리, 오타파를 되찾는 일입니다. 갈등이 참사로 변하기 전에 내가 너무 내 주장만 했구나, 혹은 내가 상대의 인격을 무시했구나 라는 아주 작은 부끄러움 하나만 있어도 무간지옥의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진주의 아스팔트 위에 흐른 피는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엄중한 경고입니다. 대화 대신 폭력을, 상생 대신 멸절을 선택하는 이 시대에 아수라성을 우리 모두가 함께 참회해야 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승리는 상대를 무릎 꿇리는 데 있지 않습니다. 자기 안의 오만함과 분노를 굴복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위대한 승리입니다. 오늘 이 법문을 들으시고 여러분의 일터와 가정에서 먼저 손을 내미십시오. 미안합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라는 이 따뜻한 말 한마디가 지옥의 사슬을 끊는 가장 강력한 진언이 될 것입니다. 임종의 순간 여러분의 눈에 비칠 풍경은 여러분이 오늘 선택한 행동에 달려 있습니다. 투쟁의 비명소리 속에서 눈을 감겠습니까? 아니면 화해와 평온의 미소 속에서 길을 떠나겠습니까? 지장보살님은 여러분이 높은 콧대를 꺾고 따뜻한 손을 맞잡는 그 순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제 아수라의 전장을 떠나 서로가 부처님처럼 빛나는 공존의 정토로 나아가십시오. 사랑하는 불자 여러분, 그리고 인연다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진주 물류센터의 비극이 여러분의 가슴에 어떤 파동을 일으켰습니까? 쇠와 쇠가 부딪히고 피가 튀는 그 참혹한 전장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 깃든 오만함과 분노가 현실로 드러난 무서운 거울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깨달아야 합니다. 높은 콧대를 세우며 상대를 묵살하는 권력도, 붉은 눈을 하고 상대를 파괴하려는 분노도 결국 우리 자신을 태우는 불길일 뿐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늘 이 법문을 들으시고 여러분의 일터와 가정에서 먼저 아수라의 낙인을 지우십시오. 고개를 숙이는 법을 배우고 상대의 눈을 보며 대화하는 법을 다시 익히십시오. 그것만이 진주의 그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 흐른 피를 헛되지 않게 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깨달음과 화해의 씨앗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그 따뜻한 인연을 이어가 주십시오. 여러분의 정성 어린 관심은 이 상생의 지혜가 더 많은 갈등의 현장에 닿아 무간지옥의 문을 닫는 큰 등불이 될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을 들으며 떠오른 여러분의 참회나 우리 사회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따뜻한 제안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십시오.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마음이 모여 이 땅에 더 이상 비극적인 소음이 들리지 않는 진정한 평화의 정토를 일구는 거룩한 법석이 될 것입니다. 저 또한 희생자들의 안식을 빌며 우리 사회가 분노의 전장이 아닌 공존의 들판이 되기를 매일 새벽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맑고 평온한 마음으로 곁에 있는 인연들에게 먼저 따뜻한 손을 내미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성불하십시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